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다 함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황진호 선교사님 태국에서 오셔가지고 또 다 2주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기간도 다 마치시고 아마 교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줄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못 여쭤봤는데 우리가 교회 이제 같이 함께 섬기게 되다가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저도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 보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 중에 많이 알려주실 텐데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나면 또 하나님이 이 한국에서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태국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되 또 저런 색깔로 저런 모습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또 위에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어린이들부터 학생, 청년들까지 꼭 예배에 참석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어린이들도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귀한 주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차간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며 또 들으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저 남쪽의 요수라는 곳에서 설교할 때 참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수 아시죠? 네, 요수. 네, 제 고향은 아니고요. 요수에 가면은 제가 20년 전에 떠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고 굉장히 소리가 컸었어요. 제가 막 도전을 받고 또 설교할 때 오히려 설교자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의 예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막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한 8년, 9년 만에 그런 교회들을 한 두세 군데를 방문해 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질문과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했는데
20년 전, 불과 100년 전이 아닙니다. 50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20년 전에 그런 신앙, 순수했던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아멘 했던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움직이네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우리 아이들 2명 있는데, 우리 아이들 행복하세요? 네. 행복.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꿈이 있다면은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멘의 소리가 크지 않아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평안과 편리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세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자랐지만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참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저는 살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 그게 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또 큰 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사가 무엇일까요? 선교적인 삶. 내가 비록 저 아프리카나 태국이나 저 중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선교사의 삶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꿈이 있고 또 무엇인가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요, 또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께 부탁한 건 아니고, 저는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몇천 명 앞에서 설교도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제가 잘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 서희수정 권사님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들을 들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20년 가까이 또 10여 년, 15년 이상을 저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늘 기도해 주셨던, 제가 카톡을 보내면, 기도의 제목을 보내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게 용기를 주셨던 분이 실은 우리 서희수정 권사님이십니다. 한 분의 인간을 제가 지켜 세워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가까이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지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아마 오늘 이런 동영상도 있고, 제가 오늘은 동영상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사진, 이런 선교 사역들을 아마 처음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교에 1학년 때 공부를 하러 딱 갔어요. 신학교 때 갔는데, 그때 당시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 50대, 60대가 저희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셨던,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약 120명 정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따가도 잠깐 간증을 하겠지만 한 24살 때 신학을 갔습니다.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분당에서 돈도 벌고 하다가 한 3년 정도 돈을 벌다가 신학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단인 줄 알았는데 백석직이시더라고요. 실은 백석대 아니면 안양대를 제가 가려고, 안양신학교 두 군데를 가려고 서울에 살면서 입학을 하고 학장님을 만나고 했는데, 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 쪽이니까 네 고향이 여기니까 이곳에 와서 해라 해서 저는 그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종신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저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한 120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저희들에게 가리키면서 자네들은 참 불쌍한 시대에 태어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불쌍한 시대. 제가 이제 40대 49이거든요. 참 불쌍한 시대. 근데 저는 항상 대학교든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항상 이 앞자리를 저는 사도 바울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거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당돌하게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손을 들면서 목사님께,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우리가 불쌍한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따지려고 한 게 아니죠. 그때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정말 배고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사업을 해도, 목회를 해도,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아마 너희들이 신학교 7년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아마 힘들걸, 이렇게 저희에게 답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마 40대, 50대 이렇게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거기 앉았던 120명의 모든 학우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우리가 목회하고 또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거치는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또 모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깜빡하고 의사들이 쓰는 메스카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가방에 다니는데, 저는 어린이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늘 메스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메스카를 아시죠? 수술용 칼. 20년 전, 30년 전 저희들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들은 저희들에게 힘든 세상, 그래서 지금 우리 40대, 50대가 많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힘들걸이라는 답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는 우리 2명을 위해서 오늘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제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몇 세대가 나오나요? 4세대가 나옵니다. 4세대.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 처음부터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모세 시대가 나와요. 그럼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장로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오늘 저는 제목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번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고 싶어도, 여호와를 믿고 싶어도,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도 믿기 힘들고 따르기 힘든 정말 종이 다른 그런 시대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다른 세대들에게는요 답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우리 40대, 50대까지만 해도 힘들 것이라는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격파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답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런 힘들 것이라는 답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죠. 아멘? 이따가 뭔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 6년 전입니다. 영화를 뭐 좋아하지만 영화 볼 시간이 없고 영화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태국에도 한국 영화가 바로바로 올 때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들. 근데 저희 때만 그때만 해도 예전에는 뭐 한국 드라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15분마다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그런 근데 지금은요 뭐 전 세계가 아프리카 저 오지까지도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 사역을 하면서 이 매스컴의 영향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하다라고 제가 듣고 보고 싶었는데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보게 됐냐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다가 그 영화가 영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영화예요. 그 본문의 말씀과.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30대까지만 해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눈물을 안 흘렸는데 지금은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요.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날따라 제 옆에 앉았던 분이 미국인이었어요. 아마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갔던 것 같아요. 미국인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영화 장면에 전쟁의 모습도 나왔고 막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불쌍한 힘든 뭐 전쟁 영화를 보니까 우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새 세대가 나옵니다. 한국 영화예요. 제가 요즘 그쪽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배경이 저 부산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문제를 맞춰서 맞추는 분들에게 비행기 티켓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이따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국제시장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지게 봤어요. 우리 1세대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우리 목사님 무남 동료라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제가 한국말을 다 까먹었어요. 독자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누님이 있긴 있지만 아들 하나입니다. 43세 어머님이 저를 낳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사랑이 어떤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43세 낳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일제시대와 6.25를 다 거쳤죠.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안동김 씨인데요. 안동김 씨인데 인터넷에도 보면 저희 가족사가 나옵니다. 우의정승 그런 가정이었고 안동에 제가 그런 데도 가봤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족보도 다 찾아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집에 와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봤고 최근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것을 AR을 통해서 또 프로젝트를 내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다 보셨고 너무나도 유명하겠지만 제가 국제시장도 봤지만 아직 국제시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제도 그 전쟁 포로 수용소도 태국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경험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태국이 1972년도까지 50년대부터 1972년도까지 연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땅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태국인들과 함께 봤던 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보았는데도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그 영화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메스카를 가지고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메스카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의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을 좀 잘라보고 싶다. 잘라보고 싶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기충전기. 조선 나이키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시나요? 검정 고무신이에요. 저는 이것을 365일 제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두 컬레를 사서 한 컬레는 제 아들 예찬이 머리 위에 항상 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DNA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과거 모습.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정말 힘든 세상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꿈을 심겨주며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비전이 없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저희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정말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루도 쉼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고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40대, 50대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 속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 전수받았던 신앙과 열정과 또 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흐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어요. 메스칼로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쪼개보면 이 머리 안에요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너무나 똑똑하게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가슴을 쪼개보면 어떠죠?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간다는 것이. 그럼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따가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할게요. 우리 40대, 50대가 그것을 존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젊은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60, 70, 80이 되었어도 아직도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가슴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어찌할꼬 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젊은이에요. 어린이에요. 60, 70이 되었어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린이고 내가 지금 20대, 30대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다면 그는 청년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상담을 좋아하고 뭐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이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지만 기독교는요 상담의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영적인 리더자들, 다시 말해서 멘토와 상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멘토의 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리더자들이 함께 있는 곳.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동역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저에게는 귀한 영적인 리더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마 우리 목사님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2교회 섬겼어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도 이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 어르신 목사님을 섬겼던 거고, 청년 때도 저는 이상하게 북한이 고향이셨고 또 은퇴를 앞두신
거의 70이 되신 그 어르신들을 섬겼던 것이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저는 그분들의 열정을 생각하면 늘 부끄러워요. 조금 전에 서희수정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셨다, 이런 말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요, 답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을 얻지만요, 때로는 귀한 어르신들, 영적인 리더자들 앞에 가서 잠깐 조언을 듣는데요, 약 80%의 80%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 단기 선교팀보다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저희 사역지에 가끔 와요. 저는 가끔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막 판단도 내리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전수해 줘야 돼요. 제가 선교훈련을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함께 다녀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 못해요 하면서 막 떼도 쓰고요, 막 고집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미얀마 이주 난민, 저희가 이제 방콕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제가 미얀마 이주 난민 그 사역을 또 해요. 그곳에 가면 한 하루만 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울기 시작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미얀마 이주 난민 아이들을 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순수함이 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요즘은 한국교회가 교회 교육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마 이 정도면은 한 주일 뭐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한 1년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전체가 한번 오셔서 주일 예배도 거기서도 드리고 함께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오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이런 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은요, 한국 특성상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맞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도요, 선교사를 보내고 아이들을 저 선교지로 또는 저 세상으로, 다른 나라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같은 목사 선교사로 보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인재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그렇지만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겨주셔서 저 세상으로 저 다른 나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그런 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는 그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도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한국으로 오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로 오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제3국, 후진국 또는 그 개발대상국이라고 그러죠. 개발도상국, 이런 데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들에게 하나님임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이제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근데 좀 PPT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보면서 나머지 애아들에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이제 짓기 전에 조감도니까요. 이 모습대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근 걸 업그레이드를 하지를 못했네요.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제 DNA를 이야기했죠? 예. 제 DNA는 이곳입니다. 예. 이곳인데 제 고향은요. 2평도 되지 않는 한평이 제 고향입니다. 혹시 한평이 고향이신 분 있나요? 한평 아시죠? 한평이 아니라 한평. 예. 그 나비 축제로 유명한 곳. 제가 자라났던 시골교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 항상 제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제 모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인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면 한 12명, 15명. 목사님을 모실 그 여력이 안 되니까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3분이 나왔어요. 3분이 나왔는데 평균 연령이 80이 넘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희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자, 태국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제가 보낸 망고 여러분 다 드셔보셨어요? 네. 좀 어쩔 때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망고 장사가 아니에요. 저는 비즈니스 B자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여성과 같은 성격이었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 그곳에서 한평에서 자라면서 어머님은 계셨지만 이제 가정이 저희 어머님 18세까지만 해도 집에 하인이 38명이었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목포 죽교동 성당이나 천주교부터 저희 조상들이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 때 저희 가족만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포 죽교동 그 수천 평의 땅도 저희 할아버지들이 다 기증했던 그런 땅인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사진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어디서 자라게 되었냐면 한평에 있는 그 삼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저희 누님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망고 장사하고 또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하니까 막 한국의 큰 교회들이 엄청난 후원을 해서 한다라고 오해도 받고 지금은 그런 오해들이 다 풀어졌는데 또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물론 초창기 때는 이제 태국에 가자마자 한국의 사기꾼,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정회진, 엄청난 사기꾼이었죠. 아버님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만 사기꾼이 돼서 저희를 2년 반 동안 심지어는 사시미 칼로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했고 그런 엄청난 사기들을 당하면서 대사관에서 저희를 도움도 받았고 아마 권사님은 조금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6개월 이상 냉장고도 없이 살았던 것 같고 그 사기꾼들이 뭔가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송교회도 없이 제가 나가게 됐었고 2년 반 동안 7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던 한 방 안에서 4명이 살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망고 장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면 그 한평 고아원에서 제가 살 때에 저를 이제 수양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누님은 실제로 고아원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갔어요. 그대로 아들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보내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늦게 보냈는데 그런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 또 누가 있냐면 영적인 아버지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차병용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이 저희 시골교회 오셔서 저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수양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신앙을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도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양딸, 수양아들 삼은 거예요. 권사님은 아시겠지만 그 애랑이라는 친구가 최근까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저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이 수양딸이. 저희는 차도 없는데 볼보, BMW 차가 3대가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큰 건축의 사례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손양호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게 손장훈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이 강대상 이 끄터리를 저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진호야, 순종이 뭔 줄 아니? 순종이 뭔 줄 아니? 만약에 이 강대상 끄터리가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봐라. 근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을 내밀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을 줄 알면서 여기서 한 발자국을 내밀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아까 그 시골교회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교회는 산밭이 있어요. 산밭 아세요? 텃밭이죠. 그 텃밭에다가 매실 농사와 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지금도 매달 저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큰 선교헌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직접 리모델링 하신 것처럼 목사님이시지만, 저 시골의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시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시지만 평일날은요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또 돌아보며 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낮에는 직공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다시 퇴근해서 그 해당에서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저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도시가 고향인, 도시가 이제 DNA인 그런 선교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선교사가 장사를 해야 돼? 장사가 목적이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통해서 찾아보시면 너무 더 잘 아실 거예요. 넘겨주세요. 2001년에 파송해서 이제 최근의 모습들인 것 같고, 넘겨주십시오. 이런 일들, 초창기 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이런 간접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 아마 이 찬양하는 제자들 2007년에 한국을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왔었을 때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 전에도 이제 꽃동산교회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교회에 전도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했죠.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뭐 인형극, 우리 아이들 선교사님은 혀도 짧아서 말도 잘 못하지만 이 한국에 있을 때 인형극으로 아마 강주, 전남, 충청도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섬들도 거의 많이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자전거 한번 타는 게 꿈이었어요. 비행기가 뭔지 몰랐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1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쩔 때는요 비행기가, 이 꼬맹이가 이렇게 훌쩍 뛰면은 비행기를 잡을 정도로 비행기가 낮게 날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좀 낮게 날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출발했던 그 비행기가 한평을 거쳐서 목포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비행기 어떻게 타봐요? 이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애국을 자주 간다는 것이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형극 하나로 하나님이 20개국, 30개국을 다니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잘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미얀마 이주 난민,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여기보다 더 힘든 적도 엄청 많은데 막 그렇게 힘든 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우리의 처음 신앙, 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오게 되면요 하루만 딱 지나면 선교사님 하루 더 자요 할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방콕 근교에 처음에 5년 동안
건물을 이렇게 이 정도 큰 교회에서 이 정도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2006년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게 하셨어요. 공항 근처에.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시간이 지나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에 하나님이 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이런 학교 근처에 땅을 보게 했어요. 근데 그 땅값이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예각지는 예각지. 우리로 하면은 아마 서울 예각지 아마 분당 정도 위치적으로 그 정도인데 땅을 사서 하나님 사겠습니다. 땅을 사는 건 모르지만 근데 그 땅값이 얼마였냐면요 5억이 넘었어요. 700평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간증 좀 합니다. 5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돈 100만 원도 후원금이 그때는 안 돼가지고 어쨌든 뭐 150, 우리 자식들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던 그리고 제가 수양한 수양 아들들 4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5억이 넘었던 땅에 사겠어요? 못 사겠습니까? 못 사죠.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태국 아이들과 시내에서 매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100번 이상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광주중앙교회면 광주에서 가장 컸던 교회거든요. 광주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한 번 왔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한 곳.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항성교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사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뭐 단돈 100만 원 이 땅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땅이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요 4억, 3억, 2억, 1억 8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비싸요? 안 비싸요? 그래도 비싸죠. 할 수 없죠. 근데 그 옆에 있던 학교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은 땅 주인은 저한테 팔고 싶대요. 좋은 일 하니까. 중국계인데. 그러면서 1억 8천까지 내려가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빚이 져가면서 8,500만 원 빚이 져가면서 이제 땅을 사게 됐죠.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자네 미친놈 아니야? 굳이 선교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땅을 사고 다행히 왜 또 땅을 사게 되냐 그 안에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만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교회와 유치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장 건물, 그러니까 한 20년 된 공장 건물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한 지난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교회와 뭐 한국학당 여러 가지 선교원을 했었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했던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블럭 건물이 구멍이 뚫린 블럭 건물이기 때문에 1년에 6개월이 우기철인데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차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니까 물 퍼내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CTS에서도 막 촬영 와서 물이 1m 정도 찼을 때 유치원 스톱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후원은 하지 않더라고요. 방송국의 그런 것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우리 친구들 알죠? 태국 아세안 10개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요즘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아세안 10개국 중국을 제외하고 이 아세안 10개국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오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세안 10개국, 그래서 지금은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어떻게든 이 10개국과 함께 뭔가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국도 굉장한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미국, 유럽 이런 데보다도 이 아세안을 알아야만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하고 한 10km 떨어져 있고 중국인 대학교 또 이런 여러분이 오시면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시골입니다. 촌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치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땅 아까 700평 공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곳에다가 3년 전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계획도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번에 철거를 했고요.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 500평 정도 건물 4층짜리를 짓고 있죠. 이제 92% 정도 지어졌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처음 3년 전에 기공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태국은요, 방콕은 진흙 땅입니다. 이 땅 바닥에 바위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파도 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콘크리트 파일을요, 저희 30m짜리 한 61개가 박혀 있어요. 61개가. 바위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기초 파일만 박아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 시작이 절반이니까. 아멘. 네. 근데 그 파일 박는 작업만 해도요,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수천만 원. 할 수 있겠어요? 뭐다 땅 산 것도 8천만 원, 8,5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3년 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에 조류독감 있었죠? 조류독감 아세요?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조류독감 AI 조류독감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계란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계란을 수출을 했었어요. 하얀 계란.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또 조류독감에서 스톱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란이 왔었죠? 태국 계란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잘 못하지만 통역으로 제가 사회복지사였으니까 통역 일이 많이 했어요. 관공서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은 통역 일이 많이 하고 태국 국가에서 무슨 안기부 같은 데 가서도 제가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역을 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반 비즈니스맨들을 이런 계란 수출을 하게 되면 또 장난을 치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일 작업을 박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계란을 한국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이라고 자랑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계란이 12월까지 수출이 됐으면 이 공사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컨테이너를 한 컨테이너를 딱 보내면요, 한국에서 100만 원, 태국에서 100만 원 해서 이 막 파일이 한 달 만에 막 박아지는 거예요. 예.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처음에는 막 돈이 없으니까 콘크리트를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또 태국 인건비는 또 비싸니까 캄보디아 일꾼들을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직접 막 부었어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매달 층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달 올라가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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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라가는데 이제 안에 내부 조적공사나 이런 인테리어가 저는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돈이 들어간다는 걸 몰랐죠. 제가 망고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망고도 실은 한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망고 회사를 제가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통역을 해줬던 권사님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항선교사는 이렇게 언어도 하고 또 아니까 발로 뛰고 이런 걸 아니까 또 저희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수입만 하게끔 도와주면은 우리 태국 아이들이 3만 원씩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저 그렇게 요청도 합니다. 3만 원만 해주시면 그런 것도 하지만 하는데 실제로 딱 망고가 수출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냥 딱 입 씻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또 귀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항성교사 이미 할 줄 아니까 직접 하라고.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해서 했던 것이 제가 7년 전부터 망고를 직접 수입을 했던 거예요. 수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망고를 통해서 또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구입을 했는데 이 건축 프로젝트 하면서 약 70%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다른 교단들이, 또 심지어는 대만이나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도와줘요. 저를 도와주면 저는 그곳에 한 5천 원씩을 또 헌금을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당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렇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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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매달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지만 실제로 건축은 1년 안에 끝날 수 있었던 건축인데 어쨌든 재정이 힘드니까 지금 3년이 걸렸고 아직도 준공검사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매주 이제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뭐 저희 수양딸인데 한국에서 직접 우리가 망고 이렇게 팔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태국에서도 트럭을 꽂고 다니면서 저는 안 해본 장사 없이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아보카도, 매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 치앙마이에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인 교회들이나 한인 그 그룹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더 많이 현지에 이렇게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란 수출했던 모습들.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뭐 발만 스타예요. 바리스타. 가지고 참 제 아내는 사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저희가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알죠. 저도 사회복지사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한 3배, 4배를 받았던 것 같고 제 아내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뭐 어떻게 제가 한국 대사님들을 만나서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통역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참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작년에 이제 기아 대책본부 이번에도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공동 모금에 올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NGO 단체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동안에 방문했던 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 지금 서수정 권사님 계셔야 되는데 안 오셔서 아마 내년에는 꼭 한번 여러분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저에게는 더 많이 오고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어른분들이 오면 헌금은 하시지만 아이들은요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이 더 좋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 수양딸이 한국에 공부도 하러 왔지만 첫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해서 이 전라남도에 그 태국인들 예배 모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입당 예배를 작년 11월 9일 날 드렸고요. 넘겨주세요. 입당 예배 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셨고 더 많은 분들이 안 돼서 이제 왔는데 함께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습들입니다. 이제 특별히 태국에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태국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미얀마도 가고요, 말레이시아도 가고 이런 태국은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조금만 돈이 있으면 그런 여러 나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혹시 대학생인데 동남아시아를 한번 훑고 싶다. 그럼 오십시오. 제가 다 소개를 할 테니까 내가 못 데리고 나도 여기는 이분한 꼭 그러니까 그 신앙의 멘토 같은 분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삼성 주재원으로 계셨던 분들, 뭐 대기업 사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귀한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멋있는 사람들을 은퇴 후에도 선교를 위해서 멋있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해주시면 그분들은 이 아이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인생의 비전들을 저는 가르쳐 준다라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구 공장 건물을 오기 전 한 3주 전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운동장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최근까지 아직도 계속 공사가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공사했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1층은 유치원이 있고 2층은 교회, 여기는 어린이 예배실. 선교지에서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는 경우가 태국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3층은 한국어 학당. 이 한국어만 잘하셔도요. 권사님들 김치만 잘 담으셔도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한 달만 오셔도 되고요. 일주일만 오셔도. 그냥 한국에는 기독교 복지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국엔 그게 없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태국에 가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형극을 제가 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캄보디아 가면은 3,000명들이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어요. 태국은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가장 중심지에 뭐가 있냐면 절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선교 역사가요 60년이 더 오래됐어요. 2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선교 역사가 0.4%밖에 되지 않아요. 불교와 그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해도요 먹혀들어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요. 그리고 스가 물이 뿌려주면서 스님이 물을 뿌려주면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좋은 학교는 다 절 안에 있어요. 최고의 좋은 학교는 절 안에 있어요. 자, 결혼식 때 절에 가서 합니다.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절에 가서, 하장문화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장례 행사를 해야 돼요.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할 수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 왔었죠. 근데 지금 그게 퇴색해져 가고 있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좋은 말인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샘플로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요, 뭔가 잘 되면 다 따라서 하거든요. 태국교회요, 중국인들이 하는 태국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안 해요. 근데 만약 부족한 자가 해서 된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태국인 교회들도 따라서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최근의 모습들입니다. 유치원과 교회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최근의 모습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직접 현지인들 시키지 않고요. 저희도 직접 팔아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혹시 그 쓰나미가 아니라 뭐죠? 코로나 행사한 거 혹시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왜 이것도 하게 됐냐면요. 절에서 스님들이요 수백 명, 200m, 300m 현지인들의 밥을 퍼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고 있냐. 근데 이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잖아요. 한국에 손 벌린다는 것도 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성교비가 떨어지는데 우리 태국 아이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15밭 정도면 밥 한 끼, 500원이면 밥 한 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00명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태국 친구들이 이제 도전을 하니까요. 되는 거예요. 약 1600명에 그것도 500원짜리 밥을 한 끼 하려고 했는데 4,000원, 5,000원에 그 선물 키트를 만들어서 1600명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라고요. 태국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이 태국인들이 직접 하니까, 우리 태국 성도들이 직접 하니까요, 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쌀을 후원하고 막 후원. 그래서 우리 태국 아이들 성도들에게 제가 수양한 아이들이 직업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슬렘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선물 키트를 받으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서없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의 가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의 가치. 가치라는 것은 수학의 용어입니다. 수학의 용어. 무엇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절대의 꿈을 가지라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절대의 꿈. 다시 소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죽을 고비를 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40대, 50대를 가르쳐 왔어요. 특별히 60대는 저는 저희 누님들 또 저희 형님들은 저 구로공단에서 어떻게 됐죠? 그 동생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 더 하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동생들과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순수한 사람, 그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절대의 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들 허리끈이 뭔지 아세요? 허리끈. 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허리끈, 혁대, 옛날 혁대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사는 삶. 이제 저희 딸이 내일 다시 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은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양딸, 수양아들 망고 장사해서 또 한국에서 후원하면은 1년에 학비를 도와주는 게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1년에 한 5, 600만 원 아이들을 도와서 태국 아이들을 인재로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진짜 아이들이요, 2살 때, 3살 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실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의사 선교사가 꿈이어서 한국에 넣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고생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학교를 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는 미국에 가기 싫었어요. 왜? 미국에서 제가 조금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삶이 인본주의 교육에다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으로 안 보내려고 했죠. 그리고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비가 대학들은 뭐 얼마 정도죠?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러잖아요. 보낼 수가 없죠. 근데 이 아들이, 좀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근데 이 아들이 에세이를 써가지고 학교 측에 보냈어요. 이제 어쨌든 대학에 가야 되니까, 또 교수님들이 소개를 하니까. 근데 미국의 교수님들이 3명이 저희 아이들을 보러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책임지겠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학비가 3, 4천만 원이에요. 보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100%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딸에게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유언을 하노라. 너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렇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쓰시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서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정말 모델적이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